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앞섰던 그 어떤 세기보다도 더 빠른 발전과 더 빠른 진전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빨리 문명과 어떤 테크놀로지가 변화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개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다라는 것,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봤지만 이제 문명과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그것도 정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떤 성의 문제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었고요. 이미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우리가 겪는 세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와 이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던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다니엘을 만나면 이런 혼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이 현대 문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어떤 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다 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면 그 다니엘이 던지는 그 다니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젊은 분들, 또 아주 생생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니엘의 탁월함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이 605년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는 67년 동안 그 4명의 다른 왕들을 섬기는 총리가 되어져요. 물론 직접적인 그 때도 있었고 간접적인 다스림도 있었지만 어떻게 6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연속으로 총리가 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마다 그 부름을 받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었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떠올라서 총리로 임명되어지는 정말 탁월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한 20년 전 됐나요? 10년 전 됐나요? 아주 선풍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이 어떤 그의 기술이나 그의 어떤 실력이 있지 않다라고 봐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떤 그의 재능이나 그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아주 정말 순전한 그 다니엘의 믿음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돼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거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베푸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원어를 보고요. 그대로 그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이 이미 어떤 한 뜻을 미리 정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왕이 가져다 주는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not to defile himself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뭔가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가져다 주는 그 궁정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록 왕실 교육기관 안에서 엘리트 코스로 교육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된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이 무엇을 결정을 했을까? 무엇을 결심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했길래 그에게 다가오는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일까요? 저는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원전 605년은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기예요. 기원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근 20년,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을 생생하게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시련을 당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유린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한 가지로 해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과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그냥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은 차이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읽어보죠. 잠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악인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넘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위기예요.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위기였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그 결정과 그 결단이 그로 하여금 이제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 바벨론에서 통용되어졌던 모든 고기는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우상으로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왕의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포도주와 독주들, 이건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타고남은 그의 실력과 재능에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다고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나름대로 포로로 끌려갈 만큼 재능 있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탁월한 사람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탁월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 뜻으로 살기로 정했던 이 결심과 결단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탁월함이 단순하다고. 어떤 게 단순하냐 하면, 이 10대 후반에 결정하고 결단했던 이 다니엘의 결단을요, 그의 평생 동안 바꾸잖아요. 그의 평생 동안, 그가 80세가 되어져 가고 9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함이라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충성할 수 있어요. 한때는 잘할 수 있고, 한때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살고 또 세월을 가고 삶을 살다 보면 풍랑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려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무엇 때문이었었느냐 하면, 그가 어느 환경, 어떤 순간,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정했던 이 결정을,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이 결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함 가운데 있었던 교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믿음은, 다니엘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합니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정말 탄탄대로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결정하기로 결단하고 나면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선택지에 놓여질 경우가 많아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요만큼의 고난도 걱정도 시험도 근심도 없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한 분 한 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대강 압니다. 걱정이 다 있으세요.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살아가는 근심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믿음을 따라 결정하려고 할 때 세상을 만나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여집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선포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눌러서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조건과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세상이 부딪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실천하고 내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시험거리도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시험이 되고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와요. 오늘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왕실에서 주는 맛있는 고기, 맛있는 또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게 일상적인 얘기였었으니까 이것이 뭐 큰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났더니 그 일들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다니엘이 꿈으로 해몽해 주었던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라고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다니엘은 개입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문제 가운데 직면한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이거 다 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숲 가운데 던진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 뭐 잠깐 금신상에게 절하고 기회를 모면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더니 이것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부딪혀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려고 해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맞서워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장면에 도달했어요. 마주쳤어요. 근데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녹는 전까지 그 온도를 떼니까 그게 얼마나 세겠어요.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들이 죽기로 작정해요.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을 내거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국운이 기울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원전 580년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사라졌어. 왜냐하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존재를 해요. 어디를 통해서 존재를 해요?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안에서 존재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그 결정과 결단을 내 힘대로 하면 죽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맞서 싸우면 여러분 져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당해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 믿음을 따라 결정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결정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기대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을 따라 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제사장이 맨 어깨로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 안 갈라졌어요. 홍해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내가 길을 다 보여줄 테니까 아브라함이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일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발걸음을 내디디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영적인 질서를 바꾸세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꾸셨어요.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일을 체험하는 것이 다니엘만이랑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니엘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다니엘의 탁월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탁월함은 굉장히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와 은혜들을 다니엘이 살고 있는 주변 세계 가운데 베푸셨어요. 세상 사람들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어, 사라졌어. 웬거려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구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결단했던 결단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거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네가 아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의 탁월함이 그가 기도했었던 기도 처소나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드러났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 그가 살았던 삶의 현장이에요. 정치하는 현장이에요. 맨 처음 그림 그 왕들 이름 적어놓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신바벨론의 왕들이에요. 신바벨론의 왕들이면 느부갓네살,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왕들이 바뀌고 그 니보나두스 벨사살 왕 같은 시기예요. 니보나두스는 아버지였는데 고레스 2세와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그 자포자기하고 아주 그 낭인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은 역사상 드러나지 않는 그 이름인데 저 벨사살이 그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다스렸어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저 벨사살 왕으로 바벨론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통치를 하느냐 하면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이 통치를 해요. 다시 백해 줄래요? 미안해요. 그 어떤 그림이냐 하면 그 역사상 우리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바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 메대가 훨씬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관계는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저 메대와 페르시아의 관계는 페르시아가 메대의 종속국이 된 거예요. 종속국. 그래서 그 보면은요, 저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찾아보면 다리오라고 안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오냐 하면 공식적인 이름은 히약사레스 2세예요. 그리고 그 아스티아게스가 그 다리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하고 그 아들이었고 딸 만데인을 낳는데 저 만데인이 바사의
그 카바세스 왕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난 사이에서 나온 게 고레스 2세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 메대 핏줄도 있고 페르시아 핏줄도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침공을 할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루어지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그 고레스 2세가 그 다리오에게 그 바벨론의 통치를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다리오가 외삼촌이었거든요. 외삼촌이었고 또 일단 지위 자체가 메대가 훨씬 큰 포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권을 그 다리오한테 넘겨주고 고레스 2세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 6장에 읽었었던 이 본문의 기사는 저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바벨론의 영토가 너무 넓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을 잘했어요. 바벨론 성도 굉장히 컸었고 그 조직을 잘했는데 바벨론을 통치를 해야겠는데 바벨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메대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굴까를 찾아봤어요. 그 요즘 뭐 어떤 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다 보잖아요. 주변 환경을 다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추천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바벨론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포로 출신이니까 그 바벨론의 독립을 일으킬 만한 그 위험 요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데 또 하나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명석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그 새로운 왕국의 총리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명을 바벨론을 그 120개 그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 안에 다스리는 사람을 각두었고 그 120명의 그 행정 지도로 나눈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위치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 총리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방 출신이에요. 메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지금 메대 바사 연합국의 그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다 메대 출신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페르시아에서 오고. 그런데 왕 밑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별거 없잖아요. 백도 없고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도 없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릴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다니엘을 이방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배경도 없는 저 사람을 내리려고 마음 먹고 그 사람들이 뒤졌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분명하고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쭉 뒤져봤더니 다니엘에게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것 외에는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관리들이 한 가지 계략을 꾸며 어떤 계략이냐 하면 그 명분은 좋잖아요. 다리오 왕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께만 절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조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받아서 좋게 생각하고 왕의 명령으로 그 도장을 찍어서 반포해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에게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이제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그 똑같은 그거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런 계략, 다시 말하면 맞춤형 전략이잖아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맞춤형 전략. 이것을 아는데 다니엘이 똑같이 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젊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던 그 뜻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변개치 않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요.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드러냈던 장소는요, 그가 살았던 삶의 영역이에요. 정치하는 영역이었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어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하고 또 우리의 믿음하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다니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물론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여러분, 그건 제가 일하는 일터예요. 일터예요. 이번 주간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현장이 어렵죠. 뭐 내가 오너가 되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으로 일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결정을 하는 순간에 뭐를 만나냐 하면, 세상 말로 더 많이 일해야 되고요. 세상 말로 농땡이 치면 안 돼. 제가 그 소셜 워커로 그 엘들리 케어를 하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몇 시간 일하니? 꼭 물어봐요. 너 얼마나 일하니? 그럼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그게 생활이 되니? 이분들이 답을 다 알아요. 이미 오랫동안 그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 나 목사야. 나 목회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그분한테, 물론 소셜 워커이긴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드릴 때 저는 목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는 제가 일하는 장소인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남들이 안 닦아주는 거 닦아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일 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부담감이 다가오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딪혀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싸움통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의 신앙이 그의 골방에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정치하는 정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정치하는 곳이 어떤 곳인데요? 지금이나 예나 가만히 있는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 생명 하나 아무것도 아니게 없앨 수 있는 곳이 정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하는 정치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정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망한 이스라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대답을 2018년도 그 성구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고백하고 산다라는 것 어려워요. 내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 연약한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2018년도에 제가 꿈꾸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예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험이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생명으로 살자고 하는 그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의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생각을 그의 일평생 동안 지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일평생 동안 지켰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배우려고 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탁월했는지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의 기술이나 재능이나 그의 어떤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변개치 않았던 그의 결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도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사는 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